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들으시죠. 주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다른 거는 그들이 뭐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못했고, 그러면 스펙에 있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신체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 외에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온이 잘 들리? 잘 들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너에게 교훈을 주는 거고, 반드시 네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간절한 말씀인데, 다른 거 하나님 뭐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 이 하나님 앞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신 그대로 성소에서 그렇게 실패가 아니야. 내가 무엇인가를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가 아니라 그 뜻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 도움을 받으면.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간절했죠. 왜냐면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지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는 어린 사람이고, 아버지의 사람들, 신하들이 자기를 물론 왕으로 받아줬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가 왕정을 다스리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그러니까 1000번을 드려요. 그걸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하면 3년하고도 3년 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을 1년으로 추격한다면 하루에 거의 3번씩을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거의 삶이 없는 겁니다.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왕으로서 계속 왕국에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 왕이 무슨 소원이 있길래, 아니 저 왕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거죠. 그거는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뿌듯할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간절하게 나의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1000번을 계속 귀찮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좋죠. 내 위치가 굉장히 이렇게 승격되는 것 같고, 내 자신을 조금 누군가 더 이렇게 간절히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솔로몬이 간절하게 찾더라고요. 간절하게 찾습니다. 간절하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 딱 끝나는 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드디어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이른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뭘 드린 게 아니죠. 1,000번째 그거 주님이 부족해서 그 짐승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고기 몇 조각 주님이 더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가 정말 그가 그와 같이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할 만큼의 것 같은 하나의 어떤 태도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아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찾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난 이거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내 어떤 사정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오직 하나의 사정을 갖고 주님 앞에 달려들 때 주님은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하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런 게 아니죠. 집중이죠.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정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겠죠. 물론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나 이것은 지금 다 저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도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대답을 가지고 계세요. 대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탐원소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가끔 이 청원을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뭐 20만 이상 되면 뭐 국민 청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사람이 간절하면 하소연을 해요. 제발 들어달라는 거죠. 간절하더라고요.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야 되죠. 하면 좋고 안 하면 또 어쩔 수 없고. 양자택일적인 것 같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 오늘날 이러한 자세들이 실은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분들도, 그리고 더군다나 성도들도, 학생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끈기, 인내, 충성, 달라붙음 이런 게 없어졌어요. 달라붙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거죠. 고모리처럼 하나님 앞에 팍 달라붙는 거죠. 그냥 적당하면 오늘 불편하니까 안 하고, 오늘 조금 일이 바쁘니까 안 하고, 뭔가 느슨한 하나의 어떤 영적인 회의함이 오늘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간절함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로 이렇게 기웃기웃거려요. 다른 거 없을까? 다른 거 없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붙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게 하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달라붙음이 없어요. 예수님 곁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우리 안에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4명의 침손에 들려서 나오는 중풍병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인파가 꽉 차 있어가지고 못 가잖아요. 물러섰습니까? 물러서지 않죠. 그게 믿음이 더 돼요. 물러서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방법을 찾더라 이거죠.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고치시더라고요. 혈루증 걸린 여자 마찬가지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밀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능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혈루증 여자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심령이 있거든요. 간절함이죠.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마찬가지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도 오히려 뭡니까? 밀어내는 그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조차 들었어요.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라는 게 자녀였다고 취해서 수치를 들었어요. 그런데 달라붙어요. 거머리처럼 달라붙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보고 제자들을 보고 하면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이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거. 가라. 네 딸이 회복됐다. 귀신이 떠나갔다. 헤롯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뭐가 없어요. 하루 길을 걸어서 계속 예수님께 다가오잖아요. 그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한마디 더 들으려고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나왔다. 한마디 듣습니다. 그냥 낫더라고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디메오 사람 주변에서 막 떠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막 조용히 하라고 막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방해하는데 달라붙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계속 더 소리 지르더라고요. 미친놈이죠. 정말 미친놈 아닙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쳤으면 떠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떠들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달라붙어. 이런 달라붙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달라붙으니까 되더라고요. 달라붙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안 달라붙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반성하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있는 힘 다 쏟아야 되잖아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기가 나와야지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하여서 출산을 하는 건데,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편식하는 것은 결국 그 여성의 자궁을 뚫고 나오는 그 아기 한 명 얻는데 살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내 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고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고통은 뭡니까? 다 밀어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려고 해야 되는데 안 붙들겠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취할 거 다 취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짝퉁이기 시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습지는 않나요? 진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당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오히려 그 아내의 청을 듣지 않아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리고 애매한 고난 속에서 그는 감옥에서 쭉 있게 됩니다. 해몽을 했더니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자기 요셉이 해몽해 줬으니까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도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참죠. 쭉 인내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불평하거나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뭐 교회도 믿음도 신앙도 의미 없네. 뭐 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응답이 되는 거죠. 응답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돌이켜보면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준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다가간 적이 있었는지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알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기 귀찮은데 억지로 해야는 될 것 같아서 그냥 제스처만 취했는지 생각해볼 문제 아니겠어요? 예배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그냥 출석도장 찍듯이 막연하게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지 생각해봐야죠. 하나님이 망구석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분이 만나주시겠죠. 근데 그분을 망구석처럼 우리가 대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산자,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이거죠.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빈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묻힌 줄 알고 계속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그러니까 너무 거짓이죠. 너무 거짓된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과연 기도 들어주실까? 빈 무덤. 예수님 안 계신다 이거예요. 스스로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빈 무덤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서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삶이 이제 신앙화될 텐데 그런데 빈 무덤에 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왜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왜 여기 이렇게 찾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살아계신 그분의 성품을 네가 알고 그 성품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너 그분의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자녀이니까, 제자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교원 아들, 알겠니?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정말 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벌써부터 그냥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지막 만능 열쇠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붙드는 거, 그게 만능 열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
허락해 주지 않게 안 하시면 이게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삶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확신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확신 있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다 만나더라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순서의 우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 모든 삶이 내게 의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 앞에 포기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바치라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거 못 바칠 이유가 없더라고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자 복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약속이 거기서 확정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을 받고 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인사해보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예수님께 달라붙읍시다. 예수님께 달라붙읍시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강압적이라도 하고 싶은데 예배 생활 매일매일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말씀 읽고 예배 생활하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 레위기 배우니까요. 그렇게 제사에 맞는 예배 생활 하나하나 이거를 정말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강제적이다라고 할까 봐요. 제가 이렇게 체킹하면 좋은데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절함이 있어야죠. 한번 해보겠다라는 간절함. 말만 하고 듣기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이 통로가 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가 되는 이 간절함.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 간절함. 간절함이거든요. 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하나의 마음. 그 마음 하나는 되는 거거든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기를 이제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잖아요. 제 친구들 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 나이 때 추위가 문제가 되겠어요? 더위가 문제가 되겠어요? 좀 간절하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어디든 좀 가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간절한 모시고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좀 그래요.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찾고 다른 사람들 다 교회 없을 때 그래도 혼자서라도 다 교회 와서 교회 좀 지키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30분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보면서 매일매일 와서 저는 무슨 사정 갖고 있는 놈이에요. 저는 하나님한테 사정 다 해줘. 우리가 생각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저거 뭐 때문에 저렇게 30분 동안 매일매일 저거 많아.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왜 매일매일 저기 와서 기도하고 있지?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 하면 뭔가 좀 들어주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도 그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을 우리의 삶에서 취할 때까지 그 시간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잘 듣고 있니? 잘 듣고 다른 거 하나님 필요한 거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명예도 주님 주시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권력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주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누가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실 만한 사람이라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맡겨주실 사람에게 뜻이 있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럼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맡겨줄 수 없잖아요. 정말 그게 필요한 그 사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사람, 그래 그만큼 죽게 해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사람도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짧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길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일단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길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신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딱 10분만 할게요. 연보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 바울 쌤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선교하고 있었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쭉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에서 어머니 교회죠. 거기가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교회에 기증했죠.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기증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교회도 물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기증했던 분들도 성도들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근 때문에 어렵고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또한 모교회로서의 그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정을 아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각 지교회죠. 어떻게 보면 각 마게도냐 교인들 안에서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그 지역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사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럴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환란이 왔어요. 어려움 속에서 그들도 생계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교회마다 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저쪽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저쪽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리가 내 어려움보다 더 내게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사역을 시작합니다. 구제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하여서 다 기증하고 그러나 그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영적인 어머니 교회로서 그러면서도 그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것에 이미 기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실은 그쪽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육적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도움을 받은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갈라디아서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게도냐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청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도 좀 그들을 좀 돕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들은 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건 누가 가지라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백성들이 마땅히 갖게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나도 어려운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 마음은 누가 얘기해서 얻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축복인 거죠.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넉넉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기쁨. 근데 삶은 정말 어렵거든요.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됨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이 감격, 자기의 삶에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 가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 속에서 더 많은 어떤 이웃들을 향한 긍휼함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역설적이죠. 너무나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들 자기 삶으로 다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신앙인이 이렇게 하지?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가지고 나서 보니까 내 가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 가난이 나와 이렇게 가난한 게 아니라 이 가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이웃이 내 눈 안에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를 내가 내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예를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형제를 향하여서 내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입을수록 자기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경험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내 삶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옛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밀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했어요. 극심한 가난이. 3절에 내가 증언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증언합니다. 그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상황을 분명히 그는 그 현장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삶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있는 힘, 그 힘을 따라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원했다. 스스로 그걸 원했답니다. 스스로 원했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남기고 요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넘어서 내 것을 오히려 작게 갖고 남의 것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현실을 살아가는 정상적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게도냐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은혜.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를 피해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누구 돕자.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선교하고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참여합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를 배제하지 말고 우리가 좀 돕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이 이제 성도 섬기는 일에 간절히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다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했거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애정이 많이 가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1년 전부터 이렇게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지금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잠시 잠깐 그게 지금 멈춰졌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막 칭찬했을 거예요. 아, 우리 내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거기 교회도 이렇게 잘하는데, 야, 당신네들 보니까 그 교회가 생각납니다. 야, 당신네들 보니까 그 교회의 그 어떤 구제의 마음, 이런 은혜의 마음을 막 생각납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래서 이제 편지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1년 전부터 너희들이 해왔던 그 구제 사역, 선교 사역 이런 사역들을 이제 완수하자 이거예요. 성취하자 이거예요. 간절함으로 성취해라.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부분에 보면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구제사역 이런 사역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제의 기준이요 근거가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12절에 11절 1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얻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간절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자.
14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미얀마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좀 꼭 그렇게 있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좀 힘있게 해서 좀 도웁시다 라고 말할 때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사정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사정 다 무시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지 말지 어려움에 빠지든지 말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든 말든 내가 무시하고 그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족하게, 여러분을 핍절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거기서 도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유 있고 거기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도웁시다. 서로 균등하게 합시다. 균등하게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거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루어내자요. 한쪽이 너무 불균등하게 그렇게 한쪽이 이렇게 될 때 한쪽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균등하게 부족할 때 우리가 도움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넉넉하면 그들이 부족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없으면 주님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절대로 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숨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숨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간절함을 우리에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족해 하는 간절해지죠.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될 것이 간절할 때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궁리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방법을 다 취하고 나서 여유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간절함이 없죠. 우리 그걸 숨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잉여 자원을 갖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음을 갖고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넉넉하면 넉넉함에 같은 공급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만큼 올라가기가 버거울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평안함 속에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간절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만을 찾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